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과 애를 쓰고 마음을 쓴 것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옳으나 보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나 이익이 되나가 더 우선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기보다 오직 옳음을 유일한 이유로 삼아 행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런 옳음,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쁜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그런 흔하지 않은 옳은 길을 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의 개혁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세 번째 개혁입니다. 이 세 번째 개혁은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은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에서 저자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한편의 고발이라기보다는 요시야 왕 통치 18년에 지킨 이 유월절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진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역대하 30장에도 보면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가족의 축제라고 한다면 이 요시야 왕 시대의 유월절은 왕이 주관하는 그런 축제로 지켰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행하여졌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기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 소망을 갖기 위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요시야 왕은 그리고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24절 25절은 이 열왕기를 쓴 저자의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같은 이런 혐오스러운 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이방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과 도구들로 이스라엘에서 흔히 이루어지던 어떻게 보면 흔하게 진행되어지던 종교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열왕기의 저자는 요시야 왕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버려야 하고 끊어내어야만 하는 종교적인 관행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25절은 저자의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요시야 왕을 추켜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전과 후에 유다 왕들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는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처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이 저자의 평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가 의미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파괴하고 이방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일상의 모든 이방 관행을 없앤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회개란 단어의 정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철저한 회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야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유다 백성들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혹여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노를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히스기야 왕은 그의 간절한 기도와 통곡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하게 되는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 허락하여 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아합 왕도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합 왕에게 내리기로 한 벌을 아들 세례로 미뤄주신 그런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도 보면 아수르의 니느웨 왕이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을 때 니느웨에 대한 그 심판 선언을 철회한 돌이키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와 백성들의 회개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용서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약의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것을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시야의 온전한 회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 유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이제 없었던 것처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에 보면 그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서 내린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완전하게 돌이켰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심히 경노하게 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신 그런 왕입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릇을 씻어 엎어 놓은 것 같이 모두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서 유다도 내 앞에서 제거할 것이고 선택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성전도 버리겠다고 그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도 유다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탁월하다고 알고 있는 모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므낫세가 심히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추는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유다 전체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요시야 자신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애굽의 왕 바로누고는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해 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유다 지역을 점령하려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막기 위해 무깃도라는 지역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정하였다가 애굽과 전쟁하였고 그 와중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지 13년 만에 그는 39세의 나이로 전쟁터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렇게 장사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를 실패한 개혁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에 자복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유다가 빨리 멸망할 수도 있었지만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간을 늦출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도 왕도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다 했고 그의 소임을 다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역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회개한 왕이라는 명예를 그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에 목말라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와 인정을 받고 그분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책에 한 이름이 나는 것,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더 사모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선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시야 왕처럼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런 칭찬을 사모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죄는 더욱 멀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순적히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시야 왕의 사역과 삶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믿음의 방향성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 범죄함을 멈추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변화를 추구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를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사모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의 정신이 더욱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치유를 체험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또 교육부사의 마지막 수련회인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고성 성산교회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영적 그루터기로 준비되는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의 예배와 두 번의 저녁 집회, 두 번의 특강 시간을 통해서도 영적 동기부여와 부여와 도전을 받고 성장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 및 직장인 청년들이 함께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부디아 베드로 남성교회와 사도 요한 남성교회 수련회도 오늘 또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각자의 현장 가운데서 그 모임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과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연약함이 건강함으로 바뀌어지고 영적인 유약함이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손길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